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안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분유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주해 갔던 가나안 땅의 패권을 두고 이 가나안 땅에는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끼리 자 우리나라와 당신 나라와 다른 족속과 우리 족속과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고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쪽에서 내 동맹, 이쪽에 내 동맹, 이래서 4대 4의 동맹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에서 소돔 쪽의 왕이 완전히 패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돔 왕과 그 백성들과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초등이부 소돔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는 사람? 이야, 우리 똑똑이들 이거 다 같이 시작.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런 사람들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도 전부 다 사로잡혀서 갔습니다. 이제 이들의 운명은 노예가 되고 이제 그들을 일하는 완전한 이런 멸망한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그들을 구해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도 자기 혼자서는 그 네 개 국의 동맹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의 형제라고 불렸던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 형제여,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저 소돔 잡혀갔던 우리 조카 롯과 저 왕들을 다 구해옵시다. 그렇게 해서 이 마므레와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어서 저 이스라엘 나라 북쪽의 단까지 밤에 기습적으로 쫓아가서 대성리를 거두고 만치에서 자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 되었다라고 즐기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기습함으로 말미암아서 적을 물리치고 소돔 왕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티끌 하나 상하지 않고 전부 다 되찾아온 이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명주 최고의 주인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현장은 지금도 전쟁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저뿐만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더 치열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적군이 누군지 알 수는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은 누가 적군인지도 모르면서도 그 전쟁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빼앗아간 것처럼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전쟁도요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때에서 한국교회는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군의 포로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법조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회신을 받았고 지난주에 제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에 예를 들어보면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에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 this? Just a meeting?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최근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조시는 자신의 시련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램프루에 있는 세인트 조세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시는 2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씨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씨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씨는 두 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알렉산더는 종교 자유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사항인 것입니다. 나라의 법안을 막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영상을 보면은 이거는요 남은 나라의 문제나 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이 시간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 일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동성애자 자기들 좋다고 하는데 뭐 어때? 근데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고 또 막을 수도 없고 또 자유가 자기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본 것처럼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차별을 당해서
이제는 저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부르지 말라고 교단 총회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어기면은 그 목사님을 예배 중간에 파면시키잖아요. 저게 지난 6월달에 있었던 사건이고 7월달부터 저 목사님은 파면당했습니다. 그리고 파면을 당하면은 지금까지 넣었던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연금도 못 받고 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닫아서 90% 이상이 전부 다 말 못하고 그대로 말 못하고 10%의 사람들만 탈퇴해서 나오는데 숟가락 하나 가지지 못하고 나옵니다. 자기들이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교회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도 주장할 수 없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완전히 맨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학생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막 자기가 여자라 그러면서 여학생 화장실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장 선생님한테 항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합친 사람들이 이것을 더욱더 힘을 합쳐서 외치려고 하니까 무기징역을 시키고 무기징역된 학생이 그 학교에 들어오니까 체포당하고 지역사회 어린이집에서도 체포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자기들을 좋으니까 놔두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저 이태원에서 마약을 하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코로나를 퍼뜨렸습니까? 그런데 어떤 언론이 그것을 냈더니 인권위원회에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동성애자나 게이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을 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을 당하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떤 언론도 이제는 거기에 보도를 하지 않는 이런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보다도 더 악한 일이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면 그때 우리 일어나서 반대해야지,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거 못해? 자유가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저 캐나다 같이 저렇게 자유가 있고 미국처럼 자유가 있는데도 저렇게 반대하고 법적으로 옥죄니까 전부 다 입 닫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보셨잖아요. 어떤 누가 일제에 총칼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지 마라 한다고 해서 우리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우리 고신교단은 순교자의 교단이라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귀에 따까리가 떴도록 우리는 순교자의 후예다, 순교자의 후예다, 총괄 앞에 굴하면 안 된다 이래 말했지만은 코로나 왔다고 하니까 전부 다 최고 먼저 교수들이 성명서 내가지고 교회 문 닫는 것을 지지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곧 바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이 저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왔을 때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많은 사람이 월남을 했지만은 조만씩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그래도 공산주의자도 인간 아니냐, 공산주의자도 사람인데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지, 사람인데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조만식도 죽었습니다. 북한에는 교회 하나도, 사찰 하나도, 성당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이 사상 전쟁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진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런 법들이 공식적으로 통과되면은 기독교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성경이나 모든 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는 남은 나라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12.7 강화문에서 모여서 대부분이나 국회나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간다고 되겠어? 우리는 시골이야, 우리는 개척교회야, 우리는 거리가 너무 멀어, 가고 싶은 사람은 가,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당히가 와가지고 만약에 이런 법들이 다 통과되면요,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할아버지, 어릴 때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다음에는 성경에도 땡땡땡 하면은 왜 이게 땡땡땡이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옛날에 했잖아요. 지금 왜 아버지라 못 불러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거짓말 같아요. 앞으로는요, 성경을 펴낼 때도 하나님의 아버지 이런 게 주류 교단들이 전부 다 회의를 해가지고 판면시키잖아요. 목사도 판면시키잖아요. 성경도 저런데 땡땡땡으로 놓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왜 이렇게 땡땡땡이 많아요? 여러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가 당하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성경 요절을 몇 군데를 정해서 불렀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6장을 만약 읽는다, 지금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그대로 다 읽지만은, 자, 만약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놓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땡땡땡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4절에도요, 내 구잠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땡땡땡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땡땡땡께서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땡땡땡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땡땡땡 너희 땡땡땡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땡땡땡이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13절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땡땡땡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땡땡땡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땡땡땡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8절에도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땡땡땡 보이지 않게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땡땡땡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거짓말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반대하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잘라버리잖아요. 보험 혜택도 없고 임금 혜택도 안 주니까, 이렇게 부당함을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 못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나왔던 저 임재택 목사님도 여기서 탈퇴해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헌금해서 땅 사고 교회 짓고 다 했는데 교단에서 이걸 만약에 찬성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왔습니다.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해가지고 다 모든 걸 교단에 그대로 다 두고 나온 거예요. 재산권 1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수많은 찬송이 부를 수 없는 찬송이 되고 새로운 찬송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안 되는 거예요. 땡땡땡 땡땡땡 은혜 베푸신 땡땡땡.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령은 성자는 말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아직도 왜 그런 데 나가는 거야?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법이 뭐 통과된다고 우리는 모르는데 뭐 통과된다고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설마? 여러분, 저 러시아가 얼마나 잘 사는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러시아 대제국에. 그런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공산주의가 딱 들어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니까 지주들 전부 다 때려 죽였죠. 노동자들 천국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나라 국민들 스탈린은 몇 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몇 천만 명을 죽였는데도 누가 그 앞에 서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말 못했잖아요. 솔제니친의 수영도 군도 이제 지금 우리 청년들 알 수도 없겠죠. 여러분 지금의 저 동유럽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저런 헝가리 저런 나라들이 얼마나 음악의 나라고 예술의 나라고 이런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전부 다 그런 음악을 연주할 수 없는 그런 나라 된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70년 동안 꼼짝 못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요 우리를 공식적으로 옥죄기 때문에 거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딱딱 전부 다 여러분들 움직이지 못하게 보세요. 전부 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전부 다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도 와가지고 첫 문제는요 예배 드렸습니다. 다 예배 드리도록 놔뒀다니까. 그런데 일제가 이제 점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사에 먼저 참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천황에게 선서를 하고 예배 드리라. 그럴 때 첫 문제는 반발이 있었지만은 전부 다 거기 다 했잖아요. 순응했잖아요. 순응해가지고 거기서 안 하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몇몇 사람들만 순교했지 나머지 99% 전부 다 순응했습니다. 다 죽을 것처럼 순교할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리라 했지만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중국에도 보세요. 시진핑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교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시진핑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공산당 선언을 먼저 이야기해라. 공산당 선언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 그리고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따라하잖아요. 교회에 불태워버리고 포글렌으로 뜯어버리고 감옥에 잡아넣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전부 다 넘어가잖아요. 이런 백주대낮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들은 우리를 완전히 옥죄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생각만 해도 참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면서도 10년 동안 법을 또 올리면 기각되면 또 올리고 글자 바꿔서 또 올리고 다 해가지고 자기의 이런 일들을 소수가 쟁취했습니다. 자기들로 보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10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 있다가 이렇게 전부 다 물러가고 이제는 다시는 다른 날 이제 성경이 나오면은 성경이 어떻게 번역될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찬송가 가사도 다 바뀌어야 되고 이런 일이 눈앞에 왔는데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수치가 될 거고 만약에 세월이 지나서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한탄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근사들과 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데도 막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설마 그렇게 될까요? 설마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요. 교회를 막 욕하고 교회 덮어 씌우니까 국회의원들 79명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7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반대하고 교회를 폐쇄된다고 발의를 했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 모이되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모이되고 시골에 사는 사람도 부산에 있는 사람도 진주에 있는 사람도 섬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나와서 우리 기독교인들 전부 다가 일어나서 반대하는데 누가 이것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교회를 다 99% 문을 닫았고 해도 전부 다 그에 따라가고
동물원의 원숭이들처럼 오른손 들으라면 오른손 들고, 오른발 들으면 오른발 들고, 왼발 들으면 왼발 들고, 코 내라면 코 내고, 동물원의 원숭이들처럼 교회가 다 따라오니까 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킨 대로 하는구나. 그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제를 나타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전국의 교단장들과 총무들과 부총회장들이 다 모여서 85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지지를 냈고, 한국 장로교 청년합의도 일어나서 오늘 지지 성명을 내고 신문에 광고했다고 연락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말로만 하고 지지 성명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일어나와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 우리는 주일낮에는 절대로 못 나갑니다. 주일낮에는 못 나갑니다. 주일날은 교회를 짓게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더라. 코로나 시대는 국가가 문 닫으라니까 3년 동안 문 닫았잖아요. 그때는 3년 동안 문 닫아놓고 지금 한 주간 나와서 우리의 의지를 한국교회가 전부 다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그렇게 진리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했다가 이제는 또 진리를 지킨다고 주일날밖에 못 나간다고, 그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고, 뚝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방비하고 막아야죠. 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뚝이 터지는 걸 보고 거기에 자기의 주먹을 넣고 그래서 그 다음날 뚝이 터지는 걸 막은 것을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보았을 겁니다. 지금 아직 뚝이 터지지 않고 터지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한번 이것을 막아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러한 동맹을 맺어서 이 동맹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에와 동맹을 맺어서 사개국 연합 나라를 물리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마다 전부 다 일어나서 이번에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자나우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제주도나 가리지 않고 다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면은 나라는 달라지고 세상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요 몇몇 시민단체가 외치고 시민단체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목이 터지라 외쳐도 교회는 뒷전을 지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내 자식의 문제고 내 손자 손녀들의 문제입니다. 시민단체가 앞장서기는 얘는 너무나 버겁고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단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번에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성도는 그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법을 막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런 바른 예배, 이런 찬양이 없어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미 저는 코로나 시대에 예고로 다 보여주었다고 봐요. 가까운 친척들이 집에 왔는데도 집에 4사람 이상 있지 말아라, 이런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자식들이 와고 며느리가 와 손자가 왔는데도 4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못 모였잖아요. 반문인데도 2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 큰 예배당에도 4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다 순응하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는 예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막지를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원도 그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하니까 해직을 시키고 불이익을 당하고 벌금 300만 원 물고 그래 전부 다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자유를 외치던 대학 교수들도 말 한마디 못하고 다 따라갔잖아요. 학자들도 변호사들도 법조인들도 전부 다 따라가는 걸 안 봤습니까? 누가 반대했습니까? 반대하지 않고 전부 다 시킨 대로 다 하는 걸
보질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법을 모든 교회들마다 동맹을 맺어 나가야 되고, 정말로 그 교회가 결정해서 못 나가면은 성도들이라도 전부 다 나가서 반드시 이 법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법을 막지 못하고 이게 상임위로 통과하게 되면은 나는 내 한 목숨을 내가 바칠 거다. 내 하나가 죽어서라도 이런 법들이 막아진다면 나는 그 일을 할 거다. 나는 굳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을 때에 안 막고, 위기를 외치는데도 동조하지 않고, 눈에 와 있는데도 동맹을 하지 않고 망한다면은 그건 망하는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만머리와 함께 저 땅까지 쫓아가서 롯과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구치려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빼앗겼던 이 지경을 다시 빼앗아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법률로 인정한 국가는 36개국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동성애를 법률로 막아서 우리는 절대로 안 한다 하는 나라가 68개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는요, 이 동성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이즈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라가 피폐해졌기 때문에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 38개 국가가 법적으로 다 반대를 대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싸우고 있고, 이 아시아에도 네팔과 대만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하나로 통과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여기서 막았어야 세계의 물줄기를 전부 다 새롭게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로 교인들도 12칠 날에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 어른들 전부 다가 다 나가야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모차에 애들 태워가지고도 촛불 시위한다고 다 나오는 거 안 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행사도 하지 안 하고 기부도 안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안 하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자들이 뭐 잘 사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도 돈 다 내가 저 변호사를 떼고 저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싸워서 쟁취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존 신자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물질로 뭐 기부를 합니까? 몸으로 희생을 합니까? 관심을 가집니까? 오히려 하면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사분오열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몇몇 사람들한테 꼼짝없이 당해가지고 노예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저 우리나라를 주사파들도 보세요. 주사파의 숫자가 우리나라 1%도 안 됩니다. 1%라고 하면 무슨 1%입니까? 1%도 안 되는 몇몇 사람들이 투쟁하고 감옥하고 다 해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독재국가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투쟁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승리하는 엄청난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1.7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LA도 모이고 유에도 모이고 프랑스에도 모이고 다 전 세계가 함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정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는데,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전부 다 모이고 좌우가 다 모여서 이런 악법들을 막아야만이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세라가 아합을 꼬여가지고 바알과 이세벨이 아합을 꼬여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 하고 신당에다가 전부 다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다 세우니까 모든 국민들이 가가지고 그게 다 절다했잖아요. 절다했잖아요.
왜?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났잖아요. 법이 바뀌면은 지금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성경을 바로 보고 있을 거야. 하지만은 법이 바뀌고 나면은 교리조차도 바꿔버린다 그러잖아요. 교리, 캐나다 교리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왜곡합니다. 이런 날이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날이 오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앞에 놓았던 그 영상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다 뿌리고,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그런 영상을 세계로 귀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것들 모든 아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려줘야 이 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7월 18일은 사지장 동성애법을 합법화하고 인정한 날인데,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날입니다. 이제 2년 안으로 이런 걸 통과시킬 거다 기회를 줬는데 막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책임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대형 교회가 많고 위대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소주 때문에 이것을 막지 못해서 이 길로 간다면은 지금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민영환이가 할복자살하면서까지 울분을 토했지만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합방이 되기 전에 힘을 길러서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36년 동안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들부터 전부 다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을 다하고 기도하고 다 전파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애를 다 써야 되고, 저도 어제 저녁 늦게까지 밤 11시 늦게까지 한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도 이 영상을 보내고 보내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보내는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다 하지 않으면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왜곡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다 동그라미 나올 겁니다. 거짓말 같은, 절대로 거짓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참여하고 힘을 다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파이팅! 통일한국 파이팅! 12.7 파이팅!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아브라함과 만물에가 동맹을 맺은 것처럼 한마음이 되어서 강화문에 나와서 빼앗겼던 지경을 되찾고 빼앗겼던 사람들을 되찾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동맹으로 우리의 말씀의 지경을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무감각한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고 무감각한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오.